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물질의 가난이든 심령의 가난이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슬퍼하는 것입니다. 몹시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절망적인 슬픔, 가장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는 고통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펜테오,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는 슬픔, 절망하는 부르짖음.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우는 자들이 행복하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슬픈 기분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있고 세상 애통이 있습니다. 세상 애통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규하는 고통을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godly sorrow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상 근심은 worldly sorrow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근심들은 세상 근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godly sorrow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근심이요 신령한 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세상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일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애통일 텐데, 그런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 첫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도움을 바라보는 사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난,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실존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나는 저렇게 악질은 아니잖아, 이러고 우리는 위로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하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존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 되어진 다음에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많이 점령하고 조공을 받아들이고 국력이 왕성해지면서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하 장군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계략을 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비로소 그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너무나 냄새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51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생성 과정 자체가 죄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악 덩어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순간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언제나 죄를 짓고 있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죄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순간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허물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명적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부족함을 느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있는 사람, 이 탄식이 있는 사람,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 애통하고 죄악을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따라오지 않는 애통입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다가도, 멸심을 내다가도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이러면 내게 다가오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우리 신내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애통,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애통,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은 떠나지 않는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질병의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 왜 그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득세하는지,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되고 역정이 계속되고 환난이 멈춰지지 않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켜가시고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라고 하는 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통 속에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 계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저주했습니까? 욥의 부인은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자기 부인을 향해서 아니 그대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으냐,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같으냐,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고.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 번째 복은, 세 번째 애통의 의미는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통, 세상을 향한 눈물, 세상을 향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울부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나에서부터 이웃으로 나아가고 이웃으로부터 열방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웃었습니다. 멸망받을 예루살렘, 장차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당하고 패망당할 것, 어린아이들이 맺혀져서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고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 바로 애통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굳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꼭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내주시는데, 방학 숙제 중에 꼭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찰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오라고 꼭 그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느 해인지 저는 방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 이번 방학은 빨리 방학 숙제부터 다 해놓고, 옛날에 왜 이렇게 방학 숙제가 많았습니까? 방학책도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그 방학 숙제부터 다 해놓고 신나게 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 오자마자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학하자마자 왜 돈 달라냐고, 나 방학 숙제 해야 된다고, 찰흙 사러 가야 된다고. 그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왔습니다. 찰흙을 펼쳐놓고 찰흙 공작을 하려고 뭘 만들까? 탱크를 만들까? 뭘 만들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광년아 놀자, 다른 친구들이 저 이름을 부르면 놀자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른 싸서 어딘가 치워놓고는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노냐면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쯤 남았을 때 방학 숙제가 있지. 찰흙 공장. 맞아, 내가 찰흙 사놨어. 찰흙을 찾으려니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길이 있나요? 한참을 뒤져서 찰흙을 찾았는데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는데 이건 돌덩이보다도 더 딱딱하게 굳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들보들 맨질맨질한 진흙이었는데, 찰흙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을까요?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여러분, 습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수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애통하는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눈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안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발견을 했습니다.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슬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서 드리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애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울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늘어지는 애통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는 애통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향한 눈물입니다. 이런 애통의 눈물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하고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지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